어떤 느낌이 드세요? 은혜가 막 되시던가요? 감격이 되시던가요? 별로 잘 그렇게 감동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감동이 되기보다는, 은혜가 되기보다는 조금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7가지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런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들이 이 지구상에 떨어질 때 성도들도 함께 그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과 인내만 갖고 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혜와 분별력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고, 또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먼저 영화를 한 편 보실까요? 이런 영화입니다. 올해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미니 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아들 재민이 말고요. 제미니 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은퇴한 비밀 요원인 헨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어떤 복제 인간으로부터 맹렬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제 요원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 헨리는 결국 그를 설득해서 복제 인간 프로젝트인 제미니 프로젝트를 파괴한다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방금 영화 한 편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자기는 정말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위치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숨든지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도 자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복제인간 주니어로부터 자기가 예전에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술할 때 몸 안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칩이 몸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들어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몸속에 무엇을 넣는 것이 가능할까요? 몸속에다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람 몸속에 어떤 일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은 일종의 몸속에 내장된 신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플러스 칩의 합성어입니다. 쌀알 정도의 크기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쉽게 몸속에다가 삽입할 수 있습니다. 베리칩은 처음에 동물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사람 몸속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에 쌀알만한 뭔가가 발견이 돼서 보니까 그게 베리칩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값비싼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베리칩을 넣어서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스캔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도 베리칩을 꺼내 가지고 주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베리칩은 점차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2년 전에 2017년에 미국의 한 기업에서 직원들 몸에 칩을 삽입해서
출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칩은 간단한 결제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2년 전에 사람 몸속에다가 칩을 심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스웨덴 철도청에서 티켓이 아닌 칩으로 열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미리 결제된 칩을 몸 안에 갖고 있으면 표를 일일이 구매하지 않아도 그 칩을 가지고 패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국내 기차뿐만 아니라 유럽 내 연결편과 지하철까지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칩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스웨덴에 있다고 합니다. 왜 스웨덴에 이렇게 칩을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칩 임플란트가 유독 스웨덴에 집중된 이유는 이미 10년 전부터 스웨덴은 화폐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모든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모든 정보화도 가속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고요. 그 크기는 저 정도, 매우 작습니다. 쌀알 크기 정도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안테나가 있고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자기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칩을 갖고 있지만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칩을 갖고 싶고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칩을 삽입하는 장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주사 맞듯이 주사 한 번만 맞으면 그대로 그냥 몸속에 이식이 되는데 주로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여기 보면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삽입하고 그리고 삽입이 일단 끝나면은 전혀 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래서 스웨덴의 목표는 현재 화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화폐 없이 신용만으로 그리고 전자결제만으로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스웨덴의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은 베리칩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도 또 많이 발전을 했겠죠. 단순히 신분증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격 의료죠. 원격 의료의 핵심은 바로 베리칩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혈당과 혈압과 활동량 지수 등을 측정해서 어떤 의료기관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방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칩이 있으면 대단히 편하게 자동적으로 정보가 전송이 되니까 아주 수월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의료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 안에 칩을 삽입시키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발전해서 나아가면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 안에 어떤 전자기구가 들어가서 전자기구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기법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자약이죠. 그러니까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몸속에 삽입하는 그런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요. 저거는 먹는 약이 아니라 몸속에 삽입하는 일종의 전자장치인 거죠. 그래서 2021년도 바로 내후년이네요. 그 시장은 28조 원에 달할 거라는 이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칩을 몸속에다 삽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몸에 이식한다.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속에다가 삽입하는 그러한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실정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부터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지 않고 계좌로 돌려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시장이나 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갖고 가서 물건을 샀는데 800원짜리 물건을 사면 200원을 거슬러 받죠. 동전을 거슬러 받습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전을 돌려받지 않고 핸드폰 앱을 통해서 내 계좌로 잔액을 직접 전송받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이제 동전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전 국민이 혜택을 받으면 정말 동전은 이제 구경할 수조차 없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동전 없는 사회 이어서 더 나아가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현금 없는 사회도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현금이 사라지고 전자화된 화폐를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그런 세상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 28일 날 얼마 안 됐죠. AI 정부가 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AI 정부 어떻게 가능할까요? 2022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분증이 아니라 그 신분증을 우리 핸드폰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전자신분증을 만들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점차로 전자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생각을 하고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편리하게 그리고 점점 더 간편한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모든 세상은 앞으로 전자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리칩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너무나 편해질 거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베리칩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터넷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 정보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활용 가치가 많은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또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라든가 음란물의 유포라든가 해킹 등 악의 도구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에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베리칩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현재 시점과 앞으로의 그 사용 방안에 대해서 상상력까지 좀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기능이고 편리한 기능입니다. 주민등록증 한 번쯤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신용카드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주유소에 가서 그 셀프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다 신용카드를 넣고 주유를 하고 갔다가 카드를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카드를 잘 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신분증이 몸 안에 있다면 분실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동물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유기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고 분실을 방지할 수 있고 출입국 절차도 매우 간소화될 것입니다. 치매 노인이나 미아 방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아가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스캔해가지고 부모를 찾을 수 있고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의 신원 확인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편리한 점들이 많죠. 신분증과 더불어 패스워드의 기능을 한다면 보안 출입이 훨씬 더 간편해질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살면 적어도
2번 정도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공동현관을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 집 문을 들어갈 때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죠. 이 카드키가 있으면 쉽게 되는데 키가 없으면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그 아이가 번호키를 누르는데 이렇게 가리고서 누르더라고요. 안 보여주려고. 참 현명한 아이입니다.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리칩이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쓱 그냥 손으로 한번 휘젓고 들어가면 됩니다. 손으로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그냥 문이 열리는 거죠. 공동 현관문도 열리고 개별 현관문도 열리고 아무리 철통 같은 보안도 그 칩 하나로 다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가지고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음성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 얼굴 인식 그런 걸로 핸드폰도 열고 그러는데 조금 단점이 있죠. 음성 인식 같은 경우 녹음해가지고 뚫릴 수도 있고 홍채 인식이나 얼굴 인식은 사진 가지고도 뚫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베리칩이 그런 신분증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제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 거 의료기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혈액을 수시로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전달을 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알아서 처방전을 발행해서 핸드폰에다가 앞으로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약국에 가면 처방전대로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베리칩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베리칩 자체가 약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결제 기능이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베리칩의 결제 기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도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은 앞으로 모든 현금과 카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카드처럼 따로 충전할 필요도 없이 내 계좌에서 바로바로 인출이 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할 때도 손을 한번 흔들고 나오면 그냥 결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손에다 베리칩을 안 받고 어떤 그런 표를 이마에다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계산대가 있는 그 문을 그냥 걸어서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띵동 하고서 결제가 되겠죠. 하이패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순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우리는 결제를 위한 아무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결제가 되는 것이 하이패스이듯이 앞으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 잔뜩 사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나오기만 하면 띵동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될까요? 앞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결제가 베리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돈을 발행할 일이 없죠. 조폐공사가 사라질 겁니다. 막대한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돈 찍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어지고 모든 결제가 투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탈세나 돈 세탁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범죄자가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베리칩이 없다면 물건을 살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리칩 결제를 도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위치 추적 기능까지 넣는다고 하면 앞으로의 그 영화처럼 정말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치매 환자나 성범죄자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고 유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를 유괴해가도 그 아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면 유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의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현상수배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현상수배 할 필요가 없죠.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컴퓨터만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력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도입이 어려울 겁니다. 도입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혼란한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를 틈타서 슬쩍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상상력을 우리가 조금 더 첨가해보죠.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리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기능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특정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미래는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전자 조작 기능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의 의료기술은 매우 발달을 해서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유전자의 일부를 편집할 수 있고, 그래서 유전병까지도 극복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리칩이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상은 자유니까, 상상은 자유고 기술의 발전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유전자 조작은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고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쉽게 실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허용이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통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 독재를 한다고 치면 그것은 인간을 기계처럼 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장 12절과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 종말시기에 거래되는 물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말 시대에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상품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노예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베리칩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려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기독교 노인이 있는데,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칩을 내장했다면 그가 과연 구원을 잃는다고 볼 수 있을까? 심각한 급성 심장질환을 알기 위해서 응급신호를 보내는 칩을 몸 안에 내장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의료용으로 특정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할 수 있죠. 의료용 칩을 666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의료용 칩을 몸에 삽입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입니다. 의료용 칩에 대한 이야기는 몸속에 삽입되는 칩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몸에 여러 종류의 칩이 삽입되는 것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용 칩과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반론이 있죠. 현재 어느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몸 안에 삽입한 베리칩을 통하여 결제를 하는 곳이 존재하는가? 그런 국가는 없다는 거죠. 또 국민들에게 이러한 베리칩을 강제로 삽입할 것을 강요한 국가가 있는가? 그런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베리칩을 666표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666표는 매매를 위한 상거래용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베리칩은 의료용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미래 사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현재 아니라고 해서 미래까지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베리칩은 짐승의 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를 위한 칩이나 미아 방지 치매 노인을 위한 칩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리칩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짐승의 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현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은 휴대하는 전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하는 때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휴대폰은 자기 기능을 100%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었습니까? 우리가 전화기가 휴대전화기가 없었을 때는 공중전화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고, 또 공중전화 앞에 가서도 동전이 없으면 또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데서나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크게 편해졌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전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10년 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전화기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화기에는 다이얼이나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버튼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는 스마트폰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전화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할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단체로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비행기나 기차, 호텔 또는 여러 가지 공연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생일 만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은 초기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실제로 통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10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죠. 100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어렸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듯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세요? 10년이면 강산이 10번도 더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달라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지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거 100년에 걸친 기술력의 향상이 지금은 불과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베리칩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억지 주장일까요? 저는 전혀 억지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은 베리칩에 대한 논쟁의 여부가 있습니다. 기냐 아니냐 말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짐승의 표가 실시되면 논쟁의 여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짐승의 표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내 이름으로 재산 등록도 못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를 받지 않게 될 경우에 극심한 박해가 올 것이고 심하면 목숨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올까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안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리칩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갈래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교회 열심히 다녔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짜 신앙이 입증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다 인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다가 표식을 하십니다. 그 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보증입니다. 하나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징일 뿐입니다. 짐승의 표가 그 베리칩이나 바코드라면 하나님도 이마에다 바코드를 찍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이죠. 그렇다면 짐승의 표도 단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상징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지 소속이나 상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는 짐승의 수이고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66도 단순히 상징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상징이고 심볼이라면 그 수를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마크나 심볼 666이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 666입니다. 셀 수 있는 수라는 것입니다.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여가지고 더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랬더니 네로가 딱 나왔어요. 이 네로가 666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또는 짐승을 뜻하는 비스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대입해보면 다 나와요. 또는 한때는 바코드나 신용카드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화폐 없이 그렇게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용카드나 컴퓨터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측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앞으로의 예측도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측이 틀렸던 이유는 아직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 그때는 아마도 명확한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짐승의 수와 성도들은 무관한 시대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도 로마 시대 못지않은 극한 박해의 시대를 아마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바다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 말세에 뭐가 필요할까요? 종말의 시대 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만 가지고 버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세상 속에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지고 종말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화 속 이야기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시대가 점점 한 걸음씩 오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동전 없는 사회가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화폐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만약에 정부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짐승의 표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리칩일 수도 있고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베리칩의 변형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가 됐느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인내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나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인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